목사님 안 계신 동안 제가 이제 뭐 십계명 말씀을 가지고 몇 번 설교를 하는데 또 몇몇 분들이 뭐 이렇게 인사로 그냥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목사님 설교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실 때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은 사실 그렇게 얘기하시진 않지만 아마 들으실 때 조 목사 설교 너무 빠르고 말하는 것도 너무 빠르고 그리고 시간도 너무 길게 해가지고 힘들다 이러신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또 오늘은 그 골프대회가 있잖아요. 그 골프대회 하시는 분들은 또 몇 시에 끝나서 우리를 힘들게 할까 아마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오늘은 좀 짧게 해보려고 준비하고 이렇게 할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제9계명의 말씀을 대하면서 미국의 여러분 요새 대선, 대통령 선거 경선이 당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나 큰 선거를 치르게 되면 후보들 간에 서로 상대 후보를 이렇게 비방하고 흑색 선전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흠집내기 위해서 거짓된 그런 증거를 상대방에 대해서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뭐 아니면 말고식으로 그걸 맞으면 좋은 거고 아니어도 상대방을 흠집내는데 그냥 거기에 목표를 두고 선거 때 흑탕전으로 이렇게 서로를 헐뜯는 거짓말로 일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거짓들이 나중에 무리를 일으켜서 또 국회의원직을 사직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되고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공직자에 출마하여서 뭐 장관이나 이런 공직자에 출마해서 국회 청문회 과정 중에서 그 사람에게 대한 도덕적이거나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것들이 제시되어질 때 끝까지 아니라고 거짓말로 일관하다가 더 이상은 변명하지 못하고 그것이 거짓말로 드러나서 후보직에서 사퇴하거나 임명되었다가도 사퇴하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인간의 본성이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여러 가지 말로 비방하고 거짓말하기를 쉬이하고 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것을 감추고 거짓말로라도 그것을 변호하는 그런 인간의 본성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정치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고 정말로 그런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9계명 너의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해요. 근데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하는 소소한 작은 거짓말들 물론 그것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지만 거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다 실제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이것이 또 말씀 가운데서 좀 더 우리가 확장하여서 어디까지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을지 오늘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너의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할 때 여기서 증거라는 이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증거라는 말은 원래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라는 것을 할 때는 누구가 되었든지 간에 상대방에 대해서 공평하고 정의롭게 판단하며 말할 것을 요구하는 말씀인 것이죠. 확인되지 않은 헛소문을 내거나 여러 사람의 의견을 따라 다수를 따라서 거짓된 것을 옳다라고 말하지 않고 정말로 그것이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그 명분을 가지고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런 거짓된 말을 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는데 몇 장 뒤로 넘겨서 출애굽기 2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 예전 성경에는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스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편벽되이 편파적으로 치우쳐서 한쪽을 두둔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악인과 연합하여서 다른 사람을 모함하거나
혹은 여러 사람이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혹은 많은 사람이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니까 정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분별하지 않고 사람들의 말과 그 뜻을 따라서 정말 그건 그냥 잘못되었다, 이것은 옳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잠언 24장으로 가서 보면 잠언 24장 23절로 29절의 말씀, 잠언 24장 23절로 29절의 말씀을 보면 평상시에 우리의 친분이나 나의 감정에 따라서 좋게 혹은 나쁘게 누군가에 대해서 증거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좋게 이야기해주고 나와 사이가 먼 사람이라고 해서 나쁘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러기 너무나도 쉽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누가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문제에 시달리게 되면 우리는 정말로 그것이 잘못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앞서서 우리는 대번 그 사람은 그럴 일이 없어, 그런 사람이 아니야, 잘못 알고 이야기하는 것이야 그 사람을 변호하기에 급급해요. 또 반대로 나와 친하지 않고 가깝지 않은 사람이 어떤 잘못된 이야기나 일들 가운데 휩싸이면 우리는 대번 그것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네, 그럴 줄 알았다, 그 사람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증거하든지 그것이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하여서 공평하게 그것을 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두둔하면, 이 사람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피해가 되기 때문에 그저 침묵하고 있거나 혹은 많은 사람을 따라서 그 사람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혹은 반대로 분명히 이 사람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가진 것이 있고 힘이 있어서 이 사람을 내가 돕고 이 사람을 내가 두둔한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힘 있는 사람의 편을 드는 것, 그러한 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가진 것이 없고 힘없는 자라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두둔해야 한다고 해서 나에게 어떠한 도움도 필요도 나에게 있지 않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는 편벽되이 증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이익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친분을 따라서 누군가를 평가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옳은 것은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을 바르게 확인하고 분별하여서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짓 증거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미워하시고 그 거짓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6장 16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916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16쪽에 있는 잠언 6장 16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거짓된 혀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들과 이간하는 자를 주께서 미워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언 6장 1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리는 발과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는 것이 7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몇 번에 걸쳐서 반복돼서 이야기하는 것이 거짓된 혀를 미워하신다. 7가지 미워하시는 것 중에 거짓된 혀를 미워하시고 또 17절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을 미워하시고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그 거짓된 말로 형제 사이를 나누고 이간하는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그런 거짓된 말, 거짓된 증인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6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조금 뒤로 넘겨서 잠언 12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잠언 12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며 속이는 말을 말하며 그 거짓의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속이는 말이라고 번역해 놓았는데 예전 개역 성경은 계휼이라는 좀 어려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계휼.
이게 좀 어려운 단어라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계율이라는 말은 간사하고 간사스럽고 교묘한 속임수라고 합니다. 간사스럽고 교묘한 속임수.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소소하게 잘못하고 실수로 이렇게 거짓말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떤 간사한 마음으로, 교묘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거짓말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욱더 싫어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오늘 잠언 12장 17절로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것으로 칼로 찌름과 같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는 그 거짓말, 비록 우리가 손에 칼을 들고 있지는 않지만 그 거짓된 말이 누군가를 칼로 찌르는 것과 같이 아픔과 고통을 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 보면 중고등학생들이 최근에 들어서 자살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 자살 가운데 여러 가지 원인이 학업의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또 많은 경우가 왕따라는 것을 당하고 그 왕따 문화 가운데서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택하게 되는데, 그 왕따의 주된 내용들이 실제로 폭력을 행사해서 얻어맞고 괴롭힘을 당하는 일도 물론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말로 상대방을 무시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그 말이 누군가를 죽음에까지 몰아가는 그런 일들로 이루게 하는 그 사건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쉽게 확인해 보지 않고 쉽게 던지는 그 잘못된 말, 거짓된 말로 인하여서 누군가는 너무나도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9장으로 좀 더 넘어가서 잠언 19장 5절과 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짓된 증인은 그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좀 더 넘어가서 잠언 21장 28절의 말씀, 잠언 21장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 확실한 증인의 말, 예전 성경에는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짓을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구하거나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그 거짓으로 인하여서 누군가를 모함하여서 누군가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다면 반드시 그 죗값을 하나님께서 물으시고 치르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이 우리가 소소하게 일상생활 가운데 작은 거짓말, 그것도 물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어떤 우리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과 정죄하는 것,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것, 그런 말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누군가를 판단할 때, 누군가를 정죄할 때 그 사람의 죄를 판단할 때는 한 사람의 증인만으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신명기 35장 30절 말씀, 신명기 35장 30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고 지금 개역 개정성경에 살인자라고 해놨는데 예전 개역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고살자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살자라는 건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가리켜 고살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뉴스를 듣다 보면 사람을 죽이는데 사람을 죽이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죠. 실수로 내가 그 사람을 죽일 목적이나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실수로 어떤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죽게 하는 그런 행위가 있습니다. 이걸 법적으로 과실치상, 과실치사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의 잘못으로 실수로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는 것, 물론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사람을 고의로 죽이려고 목적하고 의도를 가지고 죽이는 것, 그 사람을 미워하여서 그 사람을 죽일 마음을 가지고 죽이는 것, 그 사람이 나에게 실제로 잘못한 것도 없고 나와 관계도 없지만 요새는 그냥 내가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서 죽이는 그 행위 자체, 그것을 가리켜서 반드시 그 살인자는 죽음으로 그 죄를 갚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살인자는 죽음으로 그 죄를 갚아야 돼. 그런데 그런 살인자는 죽음으로 그 사람에게 형벌을 주어야 하지만
그런 살인자에게 죄를 물을 때조차도, 심지어 그런 살인죄를 분명하게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자라 할지라도 한 사람의 증인으로 그 사람의 죄를 물어서는 안 된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 학문들을 다 같이 한번 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6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288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288쪽에 있는 신명기 17장 6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판단하고 심판하고 처벌할 때에는 반드시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증인의 증거로 그 일을 확증하고 그 사람에게 벌을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17장을 읽었는데 조금 더 건너뛰어서 신명기 19장 15절로 19절의 말씀을 보아도, 신명기 19장 15절로 19절의 말씀을 보아도 두세 증인의 입으로 그 증거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고, 그리고 그 중에 위증한 자는 또 가려내어서 처벌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증인이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하여서 해코지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그 거짓 증인은 밝혀내야 되고 그 위증한 것에 대하여 벌과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법정에 나가서 위증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누군가의 잘못을 판단하거나 시시비비를 가릴 때,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나의 친분이나 나의 감정이나 나의 이익을 따라서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결론 내릴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나라 가까운 사람이든 가깝지 않은 사람이든 누군가의 잘못을 판단하고 분별할 때에는 반드시 확실한 증거와 확실한 증인이 있어야 되고, 그 확실한 근거에 입각해서 누군가의 잘못을 판단하고 또 그것에 죄를 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 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인데도 너무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고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준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확인될 때까지, 그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조금은 침묵하고 기다리고 일이 옳고 그름과 선수를 가리는 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또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거짓 증거는 누군가에 대한 잘못이나 시시비비를 가릴 때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거짓된 말로 상대방에게 모함하거나 상처 주지 말라라는 말로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 이해할 수 있을 것이. 그리고 성경에서 또 다른 한 가지 경우는 이 증거라는 말이 누군가와 언약을 맺거나 계약을 맺거나 약속을 할 때도 이 증거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로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는, 약속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은 실제로는 척박한 땅이에요. 산악지형이고 물을 구하기 힘든 곳이라서 아브라함과 그의 목자들이 양을 치기 위하여 우물을 파고 양을 먹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또 메꾸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고 서로 상처 주고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자 이제 아브라함이 우물 7개를 파고 이 우물은 나의 우물이다라고 그 아비멜렉과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이제 창세기 21장 27절로 31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7절부터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셰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래서 우물을 7개 파고 부엘셰바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이 부엘셰바라는 이름은 부에르라는 말은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물. 그리고 쉐바라는 말은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뜻은 일곱이라는 숫자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7개의 우물이라는 뜻도 있고 부엘 쉐바 그러면 또 우물이 일곱이라는 뜻 말고 쉐바가 언약, 약속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언약의 우물, 약속의 우물이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아브라함이 우물 7을 파고 아비멜렉과 약속을 체결하면서 그 증거로 암양 7마리를 아비멜렉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조금 창세기에서 뒤로 넘어가서 31장, 창세기 31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죠.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서 삽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한 20년간 이제 머슴과도 같이 머슴살이를 하고 이제 삼촌 몰래 소위 말해서 야반 도주를 해갖고 오는 거죠. 몰래 삼촌을 피해서 도망쳐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그 아버지의 신상 드라빈도 훔쳐서 나오는 것이죠. 이에 분개한 라반이 그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쫓아옵니다. 처음엔 활을 가지고 막 쫓아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중간에 그의 마음을 바꾸셔서 야곱과 라반이 화해를 하고 다시 서로를 해치거나 상하지 않기로 약속을 체결하는 장면이 이제 창세기 31장 43절부터 52절까지의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31장 45절과 48절의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돌을 잡아서 취해서 기둥으로 세우고 야곱과 라반 사이에 그것이 약속을 세우는 언약을 세우는 증거가 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성경에서는 흔히 어떤 약속을 맺을 때 그냥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징표로 무언가를 주고받거나 어떤 돌무더기를 세우거나 그렇죠? 짐승을 주고받거나 이런 식으로 그 약속의 징표로 증거를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52절의 말씀에 또 보니까 창세기 31장 52절 말씀을 보니까 이 돌 무더기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서로 이것을 넘어와서 해하지 않기로 서로 언약을 하는 것이죠. 이런 증거는 계약서와도 같은 그런 효력과 능력을 가집니다. 언약의 당사자들끼리 서로 확인하고 살펴볼 수 있는 어떤 증표물을 세워놓고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약속했지, 이 약속은 우리가 서로 지켜야 한다라고 그 약속의 징표로서 계약서와 같이 그것을 세우고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또 49절과 5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맺은 언약을 또한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그들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대 세계의 사람들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법정에서 그 증언이 효력이 있으려면 최소한 2-3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고대 세계에도 어떤 계약을 중요한 약속을 체결할 때에도 그 증거로 최소한 2-3을 증거를 삼아서 삼게 돼요. 증표가 하나밖에 없으면 이 증표와 더불어서 지금 우리의 약속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신다, 증거가 되신다라고 지금 그 약속을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고대 세계의 가장 큰 증인은 하나님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소소하게 그냥 작은 일상에 거짓말을 하지 말라. 물론 그것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정죄하거나 판단할 때 잘못된 증거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과 또한 더불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금 거짓된 약속과 거짓된 계약과 거짓된 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우리 보통 제4계명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흔히 거짓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해하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더 크고 넓은 의미가 그 안에 있다라고 지난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거짓 맹세, 거짓 약속에 대한 그 내용은 오히려 오늘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서도 더욱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쉽게 넘기기 위해서 너무 쉽게 약속하거나 쉽게 맹세하거나 쉽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해놓고 내가 약속한 그 일을 행하지 않거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내가 지키지 아니하는 그 약속을 통해서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에게 손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어렵게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을 구계명의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어기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 언약을 세우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돼요. 출애굽기 25장 21절로 2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맺으신 증거로서 증거의 돌판을 주시고 그 증거의 돌판을 증거궤 안에 넣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의 돌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십계명 강해를 처음 시작하면서 첫 시간에 하나님이 왜 십계명을 두 개의 돌판에 주셨을까요? 라고 물어봤었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왜냐하면 이 십계명의 말씀이 그냥 계명, 계율, 법으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언약이요 약속으로 주어졌기 때문인 것이. 그 약속의 증거로서 하나님이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증거의 판으로 혹은 다른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언약의 돌판으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고대에는 종이가 없었어요. 돌판이 타블렛이 종이와도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증거의 돌판은 언약의 서와 언약서, 오늘날의 계약서와도 같은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도 계약을 할 때 최소한 계약의 당사자가 2장 이상의 계약서를 쓰듯이 정말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계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과의 그 계약을 증거하는 그 증명의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2개의 돌판에 그 계명의 말씀을 계약서와도 같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한 그 약속을 기억하고 반드시 지켜 준행하라라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경이 곧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51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51쪽에 있는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예전 성경에는 증거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과 율법과 성경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그 율법과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신명기 31장 24절로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쓴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의 귀에 들려서 그것이 그 백성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내용으로 말씀을 백성에게 증거로 허락하여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은, 그 율법의 말씀은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누구에 대하여 증거하냐면 그 증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증거해야 할 것, 믿는 자가 바르게 증거하며 전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8절에서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라는 그 명령을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암송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하시는 분들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못 외우시는 분들은 빨리 찾아서 읽으셔도 되고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명령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선하고 참된 바른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죠. 무엇이죠? 그것을 먼저 바르게 알고 경험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바른 참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아야 되고 그 말씀을 경험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참된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십자가, 그 부활하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직 증거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니까 거짓된 증인들이 거짓된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는데 부활이 없다라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해야 하는데 오직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대로,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의 증거를 받아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준 믿음의 선진들과 그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증거하여 준 그 바른 믿음의 복음을 그대로 우리가 증거해야 하는데, 말씀해 보니까 그 말씀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증거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 내가 생각하는 모습, 그저 내가 경험한 그 자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자세하게 더 친밀하게 경험하고 그것을 경험한 이후에 바른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맛보지 못하고서,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라고 거짓된 신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냐 증거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증거는 오직 성경 말씀의 그대로, 우리가 증거받은 그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거짓된 증거에 맞서서 참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로 14절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10절로 14절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거짓 증거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설교자들이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수많은 설교들의 그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참된 복음과 참된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정말 찾기 힘든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바르게 증거하는 참된 선한 증거자가 되어야 할 것이에요. 또한 마가복음 13장 9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가복음 13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 때에는 믿는 자들이 권세자들과 임금 앞에 서서 증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난번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몇몇 경우들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성경에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죄라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법정에까지 가서 벌금과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종교의 자유라는 너울 속에서 누구나 쉽게 신앙생활하고 누구나 쉽게 종교를 가지고 종교생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고난도 없이 편안하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고 종교를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정말 성경의 참된 말씀, 참된 진리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을 붙잡고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이 참된 진리다라고 증거한다면 우리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리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법정과 많은 사람 앞에 서서 그것을 증거해야 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마가복음 13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왜 이와 같은 고난과 환난이 닥치는가? 마지막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 핍박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신문하는 자들에게 또한 오히려 증거가 되려 하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를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41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41쪽에 있는 디모데전서 6장 12절, 14절. 제가 12절 읽고 13절 여러분이 읽고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2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우리에게 선한 증거자로 증거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를 받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그 복음의 말씀을 선한 증거로 증거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그 증거를 받은 자로서 또한 그 증거를 전해야 할 증거자의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한 증인으로서 이 패역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고 점점 더 어려워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향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작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그 어떤 작은 내용에서부터 상대방을 비방하고 중상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악하게 평가하지 말라라는 것, 그리고 누군가와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을 참으로 바르고 신실하게 지키고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바른 참된 증인의 증거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설교 찬양